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표면적인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았을 때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 성경은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오셔야만이 완성된다. 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왔다.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것은 혼적인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 영이 가난한 자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산상수훈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몰려오잖아요. 유대인만 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하신 것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린아이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무슨 복이 있겠어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왜 그러냐?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깨닫는다면 오늘날 같이 아무나 죽으면 천국 같다. 그런 말을 하지 않지요. 하늘 아래 종교들은 감언이설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지 말아야 된다. 날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한테 말한 것이 아니고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들에게 한 말도 아니고 내가 결혼해서 난 자녀들에게 한 말도 아니에요. 선포나 하지요. 그러나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문제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관여하면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툼을 피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권면해보고 두 번 선포해보고 안 들으면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과 과학을 비판해보세요. 저는 세상에 안 사나? 어떻게 철학과 과학을 떠나서 세상이 존재해? 그러고 얼마나 비난한 줄 압니까? 그럼 여러분 철학과 과학이 없는 동물은 어떻게 삽니까? 철학과 과학이 없는 식물은 어떻게 삽니까? 한없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남의 말만 들으면 그 말이 솔깃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가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불의 꽃은 볼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근데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불의 영광은 꽃이다. 불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무슨 세상의 철학을 배워서 과학을 배워서 선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은 사도들이 증거하잖아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선포했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포한 것이다. 천사가 아무한테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천사가 전하라고 한다고 또 아무 전합니까? 그 말씀 전하면 자기한테 화가 미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잘 보시라고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외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아닙니까?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가서 내가 외쳤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요빠른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성경에 그래서 니느웨는 사람이 걸어서 3일 길을 간다. 3일 길을 간다. 보통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앞으로 40일 후에는 불로 멸망한다. 불로 멸망한다니까 아수르 수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게 소문이 계속 전달돼 가지고 니느웨 아수르 왕이죠. 금식해라. 금식령 내리잖아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라. 3일 동안 금식령을 내려. 3일 동안까지 안 먹었다고 짐승이 죽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일 동안 금식하니까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읍이 유황불로 태워지는 걸 보야 자기 직성이 풀리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판인데 상선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판인데 반강제로 끌려왔잖아요. 바닷속에 집어넣어라. 왜 풍랑이 일어나서 제비 뽑아버리니까 누구 죄냐? 요나가 제비 뽑혔잖아요. 내 신분을 묻자니 내 신분이 누구냐? 요나가 밝히면서 나 때문이다. 바다에 던져라.
그런 어려운 여정을 당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면 무슨 꼴이 되나. 그러니 선자들이 어느 시대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바댜나 요나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똑같이 아모스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치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불로 멸망할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멸망 안 하니까 중동 지방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밤입에 겨우 가려가지고 그늘 가려가지고 요때나 저때나 불에 태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금식했는데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유황불로 멸망하지 않는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누구냐는 거. 의인이 누구냐.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받는 자. 계명에 100% 순종하는 자. 율법을 받고 십자가 앞으로 가서 제사함 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랬잖아요.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나. 선제들 통해서 증거한 말씀을 얼마나 믿나.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얘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그 사람 누구든, 날 낳은 부모든 형제 자매든 친척이든 형제든 뭐 내가 공부할 때 날 가르쳤던 선생들이나 교수들이나 누구든지, 여기 아무도란 말은 모든 사람을 가르칠 때 총칭이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거짓말, 속이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이 사람이 나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쫓겨났어요? 내가 자세히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해보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쫓겨났나? 영생할 자리까지 데려다 놨는데 왜 쫓겨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이 기록됐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혼적인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 요즘 말하는 미완성된 사람이.
근데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창조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넉넉히 관리하고 지킬 수가 있으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담이 먹기에 좋은 나무만 가득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동산 중앙에 보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동산에서 난 모든 나무에서 난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하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 선포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왜 왔어요?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아담이 남자니까 혼자 있는 것이, 모든 동물은 다 암수가 있는데 아담만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에게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브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에요. 여자를 만들었다. 그 여자가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브 속에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 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요즘 말하면 홀딱 마음 뺏겼다. 좀 미쳤다니, 이성에 미쳤다. 그 틈을 타고 하나님의 동산에 뱀이 들어간 거예요. 뱀이 들어올 때 뭐 요런 딱딱하게 들어옵니까? 뱀이라는 동물 알잖아요. 스르르 소리도 없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눈 팔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한눈 팔지 말아라. 육신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한눈 팔면 여지없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뱀이 들어와 가지고 아담한테 달라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브에게, 여자에게 달라붙었잖아요. 이브란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준 것은 아담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아담이 졌어요. 근데 뱀이 와서 누굴 겨냥합니까? 아담을 겨냥하잖아요. 이분은 겨냥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밝히시잖아요.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만 먹고 살아라. 늘 말씀드린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뱀은 절대 흙 안 먹어요. 뱀은 뛰는 개구리나 공중에 나는 새나 이런 거 잡아먹지. 생물학적 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옛뱀, 용, 옛뱀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이라 뭐예요? 오래된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성경을 계속 되새김져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어갖고는 안 돼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왜 뱀이 아담 놔두고 여자에게 달라들었을까? 여자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의 흡이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나는 거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면 뱀이 달라들질 않지요. 근데 뱀이 달라들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그랬잖아요.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 나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막 뒤집잖아요. 그게 미혹하는 방법이 그게. 얼마나 그럴듯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름 팔지요. 그 다음에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로 묶잖아요. 너희더러는, 너희란 말은 동질이라는 얘기예요. 껍데기 동질이 속이 어떻게 동질이 됩니까? 속은 동질이 안 되지요. 하나는 사랑에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고 이브는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브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흡이 들어갔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혼이 됐는데 이브는 아니잖아요. 그 내가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깨달아지네. 어린아이 때는 못 깨달아요. 계속 먹고 장성해야 돼.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걸 깨닫지요. 성령 받고 읽으면 그게 보이니까, 그게 들리니까, 뱀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 없이 오는 뱀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차단시켜버리는 거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는 거지. 근데 안 들려져. 귀는 있는데 안 들려져.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의 귀가 들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진다는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랬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십니까? 이브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브의 사명이 뭔지, 아담의 사명이 뭔지, 남자의 사명이 뭔지, 여자의 사명이 뭔지를 올바로 내가 성경 읽고 묵상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브는,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 남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거 뭐만 있습니까? 자식 낳는 거밖에 더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돕는 배편이라. 뱀이 와서 그렇게 속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하고 첫사람 아담하고 여자를 묶어버리니까 감기하게 넘어가. 감기한 간사하고 교활, 간사하다, 간사하고 교활한 그 꾀임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죠. 우리, 어떻게 우리가 돼? 우리 요한일서에서 읽어보잖아요. 우리는 누가 우리인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표면적인 사람이 남자 여자라고 해서 동거한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담에게는 누가 우리가 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여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관문에 간귀한 뱀의 말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죠. 동산에서 난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난 건 우리가 선악과라고 그러죠. 그 만지지도 말아라. 혹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1차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열매를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얼마나 정확한가 잘 읽어보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브가 한 얘기잖아요. 표면적인 동물로 말하면 암컷이. 그러니까 따서 먹고 자기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아담한테 주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뱀이 뭐랍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절대 안 죽어. 하나님께서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게 될까봐 너희가 못 먹게 하는 거야. 얼마나 그렇듯해. 그 말 들었으면 뭐가 잘못됐구나 깨달아야 돼. 왜 깨달아지지 못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고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먹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줬다. 그 남편이 이브가 따다 줬으면 그걸 받아 먹어야 됩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엄명하셨는데 그걸 왜 받아 먹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먹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동산에 존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건 무조건 하나님 내쫓으신 게 아니잖아요. 둘이 발가벗은 걸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이제는 나무 뒤에 숨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으로 가렸다. 수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내가 먹지 말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었느냐? 그 기회예요. 그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찮은 피조물이.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내 입장은 어떤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